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25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람이 하율이 지난 주일날 앞에 와서 앉는다 그랬잖아. 앞으로 올래? 다음 주부터 할래? 그래, 다음 주부터는 앞으로 와서 앉아라. 엄마 지금 안마해 주느라고 성경 읽어라. 잘 읽으면서. 자, 우리 다 같이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6절 말씀부터 34절까지 같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월 한 달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다시 한번 4월 한 달 동안도 건강하세요. 다시 한번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큰 복을 받으세요.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편이신 하나님.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계속하여 로마서 8장 말씀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로마서 8장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시간 저는 내가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고 또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로마서 8장을 수도 없이 제가 설교하고 말씀을 공부도 하고 또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도 계속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이렇게 차례대로 쭉 이 8장을 한번 훑어보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게 너무 의미 있는데,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은혜를 많이 받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은혜가 되십니까? 네, 그래요. 정말로 다시 한번 이번 이 귀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로마서 8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깊이 체험하시고 또 힘을 얻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몇 가지 정리한 것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 드릴까요? 지난 주일날 말씀은 뭐냐면은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신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물론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하시는 일이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헬퍼 되시는 성령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부족한 사람이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장년이 되었지만은 여러분 힘이 있고 건강하지만은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못 살잖아요.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때로는 나라와 국가의 도움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도움도 필요하지만은 가장 놀라운 도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님은 언제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나십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를 때에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귀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님의 깊은 탄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계속 내게 권면도 하시고, 또 내가 혹시라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도답게 살지 않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지 않게 되면 우리를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내가 어긋난 길로, 잘못된 길로, 죄된 길로, 세상의 길로 걸어가게 되면 성령님은 나를 보시고 슬퍼도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잘못하면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너 왜 그러느냐, 너 왜 그 정도밖에 안 돼, 너 어떻게 그렇게밖에 못 믿니, 우리를 보시고 탄식도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탄식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을 때에 슬퍼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개인적으로, 조금 국가적으로 탄식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밖에 안 되나, 어떻게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나, 탄식이 나오잖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했었지만은 결과가 안 좋게 되면은 탄식이 나오죠. 탄식이 나오게 되면은 참 힘들잖아요. 여러분, 성령님도 그러하시다고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아픔을 가지고 성령님은 우리를 이제 보시고 탄식하셔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몸이 아픈 것은 알아도 마음이 아픈 것은 잘 몰라요. 참 미련한 사람이죠. 때로는 마음이 아픈 것도 알아도 영혼이 아픈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자는 배고픔은 알았지만 아버지의 아픈 마음은 헤아릴 줄을 몰랐잖아요. 지금 당장 내 앞에 보이는 사업의 실패는 알아도 나를 위하여 밤낮으로 눈물 흘리시는 어머니의 탄식을 들을 줄은 몰랐어요. 그것이 탕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탄식하고 있는 이 성령님의 탄식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은 우리가 보이는 것에 끌려 살아갈 때에 탄식하셔요. 언제 탄식하시느냐? 우리가 그저 내 눈에 보이는 데에만 마음이 끌려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여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국은 눈에 안 보입니다. 구원도 잘 눈에 안 보여요. 사랑도 눈에 잘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아가게 되면은, 여러분, 성령님은 이때 탄식하셔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이제 이미
두 주 전에 살펴본 말씀인데 거기에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8장 24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보고 있는데 그걸 소망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미 다 봤는데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양심이라든지 의로움이라든지 선이라든지 진리라든지 자유라든지 은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현재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고,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깊은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마음에 부딪히는 것,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영혼, 금색 아니라 저 내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영원한 것을 버리고 이렇게 현세적인 것을 택하고 신령한 것을 버리고 물질적인 것을 더 사랑하고 현재의 것만 생각하고 영원한 가치의 것을 다 소홀히 여길 때에 성령님은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렇게 탄식하십니다.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신앙이 현세적으로 물질주의적으로 세속주의로 기울어지지 않았는지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나를 보시고 만약 탄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보이는 것에 끌릴 때 탄식하시고 뿐만 아닙니다. 성령님은 내가 인내가 부족할 때 탄식하십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인내의 생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마지막 날 저 죽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인내 없이는 이 영적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8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인내가 필요하다.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기다림, 대망,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근거가 있어요.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주님의 응답을 또 기다리고 기다리는 신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응답을 주시고 복을 주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기다림에 모범을 보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이 다 기다렸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도 기다렸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의 인내를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위로만을 기다리며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기다려서 주의 은혜를 받은 욥, 이 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기다려야 돼요. 우리 인내의 끝은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이 땅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참기 시작했으면 불만, 신세 타령, 원망하면서 참지 말고 끝까지 깨끗하게 참읍시다. 처음 사랑, 처음 마음으로 일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신 책망의 말씀 중에 네가 첫사랑을 버려. 처음 가졌던 은혜로, 처음 가졌던 헌신으로, 처음 가졌던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만 사랑하며 가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는 지쳐서 인내가 부족하여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도 이렇게 될 때에 성령님은 탄식하시는 것.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하고 있습니까? 인내가 필요해요. 뿐만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가 흔들릴 때 탄식하셔요. 야고보서 4장을 보면은 중요한 선언이 거기 나와 있는데,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그리고 너희가 구하였을지라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다. 실패했을 때에 정치적인 이유라고 변명합니다. 상황이 안 좋다, 때가 안 좋다, 시기가 안 좋다,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여러 이유를 말하는데,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시기가 안 좋습니다.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물가가,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고,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실패한 이유가 있다면 오직 한 가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와 함께하고 기도로 끝냈으면 문제는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한 죄가 있는 거예요. 또한 기도를 중단한 죄가 있는 거예요. 하다가 그만 기도를 쉬는 죄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어요. 믿는 사람은 다른 일은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도 기도가 막히면 못 삽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끊어질 때에 엄청난 결과가 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를 쉴 때에 탄식하죠. 너 왜 기도를 그렇게 안 하니? 왜 기도에 줄을 놓고 살지? 또한 성령은 빌 바를 모를 때에 탄식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기도의 제목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욕심을 걸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것이 소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성도의 소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성령님은 탄식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예배 들어오신 분들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이제 기도를 우리가 지난 금요일 밤에 말씀으로 은혜 받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당연히 드릴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 이 치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일인지 아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칠 수 없는 거예요.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거는 여러분 죄도 아니고 이건 욕심도 아니고 이거는 누구나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다시 두 번째로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 기도는 성령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러기에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 지시기를 수락하시고 내려오셔서 저들에게 잡히신 거예요. 그런데 소원 자체가 빗나가고 기도 제목 자체가 정욕적이고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기도로 잘못 가고 있으면 성령님은 탄식하셔요. 여러분, 여러분이 간구하는 소원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교회도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도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소원의 기도 제목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때 성령님은 탄식하셔요. 정욕에 욕심에 끌려서 세상에 빠지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빌 바를 모를 때에 탄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늘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특별히 전에는 좀 길게 석주도 이렇게 하고 40일도 우리가 기도하고 했는데 올해도 그냥 한 주간만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번 주간 지나가고 마지막 고난주간 한 주간을 특별히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8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시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기도에 나오셔야 돼요.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새벽에 만약 나오는 게 불편할 것 같으면은 저녁 기도에 꼭 오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의 탄식을 듣습니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다. 성령님을 소멸하지 마십시다.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십시다. 큰일이 있기 전에 오히려 편안할 때에, 오히려 안일할 때에 바로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의 탄식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진실하게 애통하면 이제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성령님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충만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또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지를 잘 생각해 보게 만들어주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3가지 말씀을 얼른 정리할게. 첫째로 우리 편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천천히 읽어봐야 되겠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여기 바울은 먼저 우리 편이 되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 감격에 막 숨이 막혀가지고 그래서 말을 제대로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고백하는 말이 이 31절입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감격해 보신 적 있나요? 사람들로부터 살다가 보면은 정말로 깜짝 놀랄 그런 감격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말문이 막히죠. 어떻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감격하면서 말을 할 수 없어 기쁘고 눈물이 나. 여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라는 말씀은 할 말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가슴이 벅차올라 말문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때 은혜 받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생각하고 며칠 맨날 밤을 울며 감격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의 감격에서 밤을 지새운 적이 아마 있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드렸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감격해서 그냥 눈물밖에 안 나오고 모든 게 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이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감격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감격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격했어.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304장을 제가 참 옛날에 부르면서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눈물로 감격했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찬송가는 프레드릭 레만이라는 목사님이 만든 찬송가인데요. 1917년에 작사 작곡한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특별히 3절 가사를 보게 되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런 가사가 나와요. 이 찬송가를 만든 레만 목사님은 시골 교회에서 어려운 개척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더랍니다. 그러니 교회가 형편이 넉넉지 않고 사례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여서, 그래서 레만 목사는 할 수 없어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일들을 함께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었더랍니다. 병원에 가서 허드렛 일도 도와주고, 공장에서 일도 해보고, 또 농장에서 농사 짓는 일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평일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캘리포니아 치즈 공장에서 일할 때가 있었답니다.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으려고 이제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도시락 뚜껑을 딱 열어보았더니 거기 도시락 위에는 아내가 적어준 시 한 편이 들어있더래요. 아내가 유태인의 시인데 하다무트라는 그런 시입니다. 그 시를 읽다가 감동을 받고 남편에게 도시락을 싸면서 이 시를 거기다가 적어서 넣어준 거예요. 그 시는 어떤 시였느냐? 이제 원문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은 하늘을 펼쳐진 양피지로 삼고 세상 모든 갈대, 나무까지 모든 초목을 펜으로 삼고 온 세상 물을 잉크로 채우고 온 인류가 다 능하신 서기관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크신 능력을 다 영광을 사랑을 그러니까 우리가 다 노래할 수 없네, 적을 수 없네, 그런 가사예요. 가진 것 하나 없고 목회와 일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녹록지 않은 형편이었지만은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놀라운 생각을 그 시를 읽는 중에 이분이 깨닫게 된 거예요. 감동을 받았어. 너무나도 이 시에 감동이 되어서 점심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바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1절, 2절 가사를 쓰고 3절 이 아내가 적어준 이 시를 가사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3절 가사를 만들었는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가사를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이 이제 성도들에게 알려져서 부르게 되었고 그 후로 레만 목사는 평생 수많은 찬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레만 목사님 부부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늘 감사하며 생활하였고, 그리고 그분이 만든 이 찬양은 100년이 지났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도 감동을 주는 찬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 한번 3절 아마 다 아실 거예요. 304장이니까 모르는 분은 찬송을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 은혜 자매 304장 3절 가사 띄울 수 있을까? 내가 미리 부탁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네, 미안한데. 네. 자, 우리 한번 이 찬양 가사 띄우면은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자, 우리 다 같이 가사를 띄웠으니까 이따 헌금 시간에도 이 찬양을 부를 터인데 3절만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 같이 부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양 부를 때 자꾸 제가 울먹일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오늘 강대상에 올라왔습니다. 여기 후반 불을 보게 되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는 31절 말씀 새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셨으니 감히 누가 우리와 맞서겠습니까? 그렇게 새번역에는 번역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면 여러분,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그러므로 얼마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감격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 편이 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심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아들과 바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구약성경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시기를 너의 독자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한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중단하라 명령하셨잖아요. 그 대신 미리 예비하신 수양을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번제로 드리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은혜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고 신앙 고백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그랬던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이 아들마저 바치겠다고 순종하려니까 그만해라, 됐다, 알았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해서 바치게 하셨는데 그랬던 하나님께서 스스로는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위하여 수양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는 다른 제물을 준비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는 다른 제물을 준비했지만은
당신 아들이 죽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재물을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마저 외면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만드셨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이것만큼은 너에게 줄 수 없다 말씀하실 것이 있을까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다른 것이야 안 주실 리가 없잖아요. 다만 우리가 아직 자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요.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시키고 자꾸 연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우리는 순종하고 가야 됩니다. 자,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었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나요? 내가 열심히 교회 일 잘하고 헌신하고 봉사 많이 했기 때문에 헌금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택하여 주셨다.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조금씩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내게 주신 약속으로 믿고 이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크게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내게 주신 약속으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3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도우시는 예수님을 네 가지로 도운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로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리고 세 번째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네 번째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대신에, 자기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우리의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는 해결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러기 때문에 이 죄의 결박에서 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역은 지금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계십니다. 거기서 장차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가 살 곳을 준비하고 계셔요. 우리 모두가 죽음의 때가 오면은
믿는 자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예수님의 네 번째 사역입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칠 때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오늘 또 주님께서는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동강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세요. 성령님이 우리 편이고 예수님이 우리 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비굴해지지 마시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주간도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렇게 우리 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며 믿음의 신앙의 길을 멋지게 걸어가는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내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편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날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만을 찬송하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